박람회로 유명해진 도시가 있죠. 바로 순천입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정원사들의 힘과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유쾌하다, 저분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유쾌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가 어렵네요. 라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최고의 우리 인생의 정원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야 하나님 찾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원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최고의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정치, 국방의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 사회의 귀족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없는 풍요와 더불어 사치와 쾌락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 과도한 착취와 인권 유린으로 인해서 더 없는 고통에 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드고아에서 양을 키우는 아모스를 불러 이스라엘 베델 땅으로 내려가 그들의 부조리들을 드러내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라 하십니다. 이에 아모스가 순종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베델에는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에서 내려온 이 아모스의 말들을 주시하여 봅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게 되어지고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사는 아모스를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그를 다시 유다로 쫓든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사회의 부조리한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부조리한 것들을 교정시키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지금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점점 부조리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들은,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그걸 들고 일어나야죠. 이거 아니다라고 외쳐야죠. 이런 책임이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는 그런 자신의 책무와 역할을 포기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밥그릇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을 유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만을 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샤는 이 베델의 제사장 그 아마사는 자기의 성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았던 전형적인 싹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배만을 유하는 사람, 자기 밥그릇만 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큰 책임과 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 자기의 성공만을 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아 비판이라 할까요? 참 이게 쉽지 않다.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걸 전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 왜? 혹시라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메시지 들을 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주양교회 목사인 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을까 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다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였을까? 첫째, 아모스는 밥벌이를 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한 말 저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마사는 자신이 제사장 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눈에는 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모스 너도 여기서 먹고 살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유다 땅에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자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업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 농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자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내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런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모스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아모스 7장 15절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내가 농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이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모스는 열심히 성실하게 농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베델 땅에 가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왜 당신 목사님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됐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가 안 돼서. 원래
잘 되는 가운데에서 부름을 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신학교를 가는데 이 대학도 떨어지고 저 대학도 떨어지고 저 대학도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 왔어요. 이게 덕스럽지 않잖아요. 안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직업이라는 그 영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job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잡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직업을 의미합니다.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 네 직업 뭐야? 할 때는 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vo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vo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 어떤 것으로의 부르심. 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제사장의 이것이 그에게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짭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버케이션, 곧 소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소중한 일들이에요. 이게 당연히 소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맡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에게는 소명이 없고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왕. 자기를 고용한 왕.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베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 성소 그 자체도 누구를 위한 성소? 하나님을 위한 성소가 아니라 왕을 위한 성소였던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에게는 다르죠. 아모스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당연히 아모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먼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명의식입니다. 직업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일을 한다면 이거 큰 문제거리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으로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할지라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일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섬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직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소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애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뭘 주죠? 월급을 주지 않아요. 뭘 줍니까? 사례를 주죠. 사례. 이게 월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금을 받지만 제가 사례로 받는 것이지 월급으로 받지는 않아요. 성도들도 교회도 목사님한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주는 거죠. 이게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소명의 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나 교회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애곡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월급 운운을 해요. 월급을 운운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명의식 이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일들이 있죠. 우리 다 성도들에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짭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어떤 소명,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 곧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들도 일상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어질 때, 소명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라고 그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소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에게는 이 소명 의식이 없었을까? 그도 베델의 책임 있는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저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샤, 여호와께서 세다. 여호와께서 세다.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요? 그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부모님께서 이 아마사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님께서 이 부모님 신앙인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어떤 서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서원대로 이 아마스는 커서 이 베델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소명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나를 서원해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마샤도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라보면은 소명의 소자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의 소자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소명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성도들에게 진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소위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책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이런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짜다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싹꾼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뭘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겨지고 자라나고 풍성한 잎사귀를 내고 그 뒤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열매가 맺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또 알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과일집에서 참외를 참 탐스러운 참외를 샀는데 막상 깎아서 먹어보니까 맹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가 아니라 무슨 무 맛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열매의 맛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 먹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경험해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참된 사람인지 뭘 통해서 안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그 목자가 가짜 목사인지 그 선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통해서 안다고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먹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먹어보면.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인격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모스의 이름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짐진 자, 곧 부담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을 가진 자.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농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왜 하필 아모스를 그 일에 부르셨을까? 아모스를. 이것은 아모스 마음속에 이미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담감? 어떤 부담감? 이스라엘의 그 범죄. 아니, 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태평성대가 누구에게만? 왕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풍요가 막 넘쳐서 사치와 어떤 쾌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주의한 모습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걸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거죠. 그 부담스러워하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불러서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이분의 그 책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자신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그걸 쉽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 내가 하고 말지 해가지고 이 신학대학원으로 진로를 옮겼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해 주지 못하지? 왜 이것을 왜 해석해 주지 못하지? 이런 부담감이 그를 목사로 인도했던 겁니다. 이런 부담, 정말 중요한 부담인 겁니다. 아모스는 이 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자식을 키웁니까? 누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식을 키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아기를 낳고 아들 둘을 낳고 이 남편이 가출해버렸어요. 남편이 가출했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알고 보니까 딴 여자하고 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찌꺼리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여성이 혼자 이 아들 둘을 키워낸 거예요. 근데 자식 누가 키웁니까? 자식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식을 갖다 키우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사회 안에 분명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고통과 억울한 사람들의 가슴 아픔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소외받는 자들의 고통과 가슴 아픔을 부담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저도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자식이 넷이잖아요. 야, 안 해요. 막 씨름 몰아줘. 애는 우는데 눈을 감아요, 계속. 당신이 해. 마음속으로. 자는 척 하죠. 결국은 그 부담감이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가서 젖을 불려요. 이 부담감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인 거예요. 성도의 아픔이 그에게 있느냐? 그게 진짜 목사예요. 성도의 그 고통이 그 목사에게 정말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도는 성도고 나는 나요. 성도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목사가 아닌 거죠. 그건 먹사죠.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그냥 어머니라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됩니까? 바로 내 인생의 짐을 같이 져주신 분이잖아요. 아니, 내가 느끼는 그 짐보다 더 크게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찡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 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짐을 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부담감이 내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빨래가 수북하게 썩어 있으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해요? 자식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결국 아내가 하거든요. 그 부담감은 고스란히 아내의 부담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대하기는 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됨을 증명하는 좋은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단지 성장을 위한 이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고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져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주양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공감한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